우리 지난주에는 이 베드로서 1장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장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와 선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란 말은 참을 호도하여 무색하게 하여 거짓을 믿고 따르게 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모두가 마귀적이요 사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변절시키는 이단자들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단은 끝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의 방식 그리고 교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더욱이 성경관이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나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가르치나 다른 영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가르치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세워놓은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세력을 확보할 요양으로 그 이용하는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요, 거짓된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성경을 사사로이 풀거나 성경을 무시한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하나님이 있으며 다른 성령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 사상을 끌어들이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요, 이들이 또한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사단의 영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종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이라는 말은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여 허망한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의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면 유대주의자인 에비온주의자들과 영주주의자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변절시켜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믿음을 의심케 함으로 이 성도들을 세속화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을 수 있고 선교사들도 있을 수 있고 전도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심지어 평신도들에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전하게 보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보수를 지향하는 교회를 막론하고 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이단의 사상을 끌어들이는 거짓 선생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의 이단의 정의가 무엇인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있는데 1절 보니까 사신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사신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는 유대적 에비온주의자들이 아주 대표적인 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라고 한 인간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일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 단 한 분이라는 단일 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비온주의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한다. 그래서 방탕한 길로 자차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지어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 구원받는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며 성도들을 방탕에 빠지게 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도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단들이에요. 둘째로 이 이단들에 속한 이 거짓 스승들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10절 중반절에서부터 16절 그리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삶 자체를 10절 중반절에 말씀하기를 당돌하여 자긍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모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관하시리니, 즉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12절에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고, 13절에 보니까 방탕하는 자들이며, 14절에 음란한 자들이고, 또 탐욕하는 자들의 삶을 사는 것이 이 거짓 선생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의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물 없는 샘으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고, 18절에 허탄한 자랑을 하여 허무맹랑한 말을 하며, 19절 자유를 줄 수 없는 자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19절 하반절에서부터 22절이 왜 그러냐면, 19절에 보니까 포섭된 자들은 누구의? 그들의 종이 되고, 20절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알다가 빼앗기면 훨씬 더 우리가 악한 자들이 되고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개와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 선생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오늘 본문 15절에 16절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람의 사건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 모압왕 발락입니다. 발람하고 발락 혼돈하지 마세요. 모압왕은 발락이고 오늘 선지자는 발람이에요. 이 발락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친구들이 이 아말렉도 격파하고, 더욱이 여기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멸망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자기들도 이들 앞에 죽임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온 세계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발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지금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디아 지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자기들의 고관들에게 많은 금을 가지고 가서 이 발람을 자기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할 수도 없고 복을 내릴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너희들 잠깐 있어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발람이 그 발락의 사신들에게 나는 못 간다.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발락의 이 고관들이 돌아와서
발락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야, 안 되겠다. 이번에 더 높은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 전하기를 네가 와서 내 청을 들어주면 보니까 너를 아주 크게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며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그들이 와서 다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주고 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밤에 너희들 잠깐 있어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한번 물어볼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발람 보고 가라 그래. 그래서 이 발람이요. 이 발락의 모압 왕의 사신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귀가 이 포도원 사이에 담벼락에서 못 가게 했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의심을 가지 않았습니까? 가라고 하셨다가 왜 그 나귀를 보면요, 주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좁은 길에 서서 칼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왜 죽이려고? 발람 왜 가라 그러지 마시지? 왜 가라고 했냐는 거지요. 주의할 것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한 번 아니라고 하시는 일에 재차 다른 일을 시행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다시 풀어드릴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상 13장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북쪽 유다는 나머지 10지파에. 그러니까 수적으로 봐서 누가 더 큽니까? 북쪽이 더 크잖아. 10지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 북쪽 사람들이 매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전부 다 남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아주 묘수를 발견해. 그 묘수가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다. 그러면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레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요. 그러면서 예언합니다. 앞으로 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 일어나서 이 제단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뼈를 불사를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쉽게 말하면 이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는 이 제사에 초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팔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제단이 갈라져서 뒤집어지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내가 잘못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남쪽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주어서 여로보암의 팔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 이 베델 이 제단에서 이루어짐을 증표로 삼은 거예요. 자, 이 일을 들은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 보고 자기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 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 말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 가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나보고 가라 그랬다. 그리고서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이 광경을 본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럼 그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어요. 나귀 안장을 지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떡도 물도 못 먹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요. 천사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 보고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나이 든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집에 가가지고 상을 펴놓고 떡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안장을 지어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태워서 보냈어요. 길 중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자하고 나귀가 물끄러미 이렇게 그 선지자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 두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 자신도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백성도 그리고 그 민족과 국가가 사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에게 임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며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5절 보니까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있어요. 4절, 5절, 6절 보니까 4절에는 범죄한 천사가 사탄처럼 지옥에 빠지게 되고 노아 홍수대처럼 심판을 받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으로 망했듯이 불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선생들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요 제일 먼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잡아가 지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요 그럴싸하게 굽은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말씀을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게 또 아니고요 함부로 내 삶을 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9절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 지금은 21세기에 사는데 구태연하게 2000년 전에 이 구시대 신앙을 강요하냐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뒤진 생각을 하면 누가 우리 기독교를 믿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적당히 맞춰서 살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대는 변화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는 말씀을 배웠지요.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할 수 없어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경건한 거룩성은요, 아담 시대도 요구했고, 노아 시대도 요구했고, 아브람에게도 요구했고, 다윗에게도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명제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그러므로 이 경건의 삶을 우리 성도는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는 말.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에 서서 그래서 이 이단들을, 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맺지요. 우리는 오늘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 거짓 목회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목회자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되는 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장 두려워했어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의 경주, 이 전한 이 길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목사의 위치를 지키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 아닌 것을 전하여 이 거짓 선생 대열에 들지 않을까?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설교에서 세상 말이나 유아를 넣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 사역 나가기 전에 그때 제 목회가 이짝 사람들한테 속임당하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따져 물었어요. 왜 내 목회는 이러냐? 왜 나는 이러냐고? 왜 저 다른 사람과 같이 저렇게 나는 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수도 부리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래야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많이 대항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했는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온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아이파이브를 이렇게 운행하다가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할 수가 없어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차를 세워놓고 울다가 진정되면 차를 몰고 이런 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 설교 패턴을 바꾸기를 요구하셨어요. 지나가던 모든 삶의 설교 패턴이 아닌 지금의 설교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설교할 때 잘못된 예화가 들어가면 내 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고 웃기고 즐겁고 현 시대에 맞는 지식적으로 나를 설명하여도 그것들이 만약에 세월이 지나가서 거짓으로 나타날 때는 내 말이, 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내 말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설교할 때 너는 몇 절씩, 한 절씩 가지고 길게 설교하지 마. 한 장 전체를 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우리 백성에게 하는 말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이요, 항상 뭐라 말씀하셨냐면 천국과 재림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누구하고도 비교하지도 말라. 그들이 크다, 작다, 잘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나하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부터 저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을 힘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그렇게 좌절했지? 넘어졌지? 쓰러졌지? 왜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지 못하지? 이유가 뭐냐? 맞아.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성도들이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와 대화하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그 삶을 살아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뭔가를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성도에게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많은 거짓 사상과 이론과 사회적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과 대화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욱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고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과 그들이 예수님 모습을 따라 살아간 산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 선생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행여나 제가 잘못된 거짓말 한다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슬렸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 목사가 책임지겠어요? 그 교회가 책임지겠어요? 그 시대가 책임지겠어요? 책임은 전적인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보시고 성령님과 대화하시면서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이 목회자는 누가 뭐라 해도 내게 준 말씀을 양보하면 유다의 남쪽 하나님 사람처럼 그리고 이 발람처럼 그 발람이 하나님 음성 듣고 저주하면 저주하고 복을 주면 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의 속임수에 넘어가 여호수아 13장에는 죽임을 당한 자가 되어버려요. 비참한 처지에 이 목사들이 서 있어요. 제가 서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는 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